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청 리더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승배는 기도할 때 와. 신기해. 반가워요. 누가 그랬는데 내가 영상을 계속 올리잖아.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지 승배가 그랬지. 여자친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 에센스를 공부한대. 우리 8강까지 봤어? 야, 그래 나 진짜 말 실수하면 안 돼. 그 아까 내 아내를 밟은 거는 녹화가 안 됐으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저번 주 암송구절 다 외우신 분? 자신있게. 내가 준서주연은 내가 열애시켜주겠어. 한 명도 없는겨? 승배. 전화 찬스. 롯데월드 빨리. 한번 먹어요. 빨리. 이거 숙제기 때문에 이거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오! 유튜버 맞네. 유튜버 맞아. 그렇죠. 아멘. 자, 오늘 종말론입니다. 자, 주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야, 드디어 이제 두자가 되었습니다. 102 되었어요. 마음문을 열면서 당신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끝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승배의 여자친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승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죠. 엑설런트. 완벽해. 그거야. 자,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연기. 네? 어떻게 값지게 살고 싶어? 그냥 하루 열심히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엑설런트. 이거 뭐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힘들지? 힘들지 이 시간? 네. 내가 오늘은 9시 반까지 꼭 할게. 너무 좋은데요? 진짜 롯데월드 정말 진짜. 내가 그럼 9시 20분까지 끝낼게. 자, 빨리 갑시다. 자, 그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네. 자,
웃기잖아. 네가 읽어 그러면. 에센스. 에센스? 응. 에센스로 들어가게 할게요. 응.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기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이게 핵심이죠. 자, 1번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두 가지 사건. 마태복음 24장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있게 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자, 첫째, 예루살렘 성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거는 이제 성취가 됐죠. 그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 2절, 24장 16절에서 20절, 또 34절 쭉 이렇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하,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미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2번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이제 성취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거는 성취되었고 이제 성취될 예언이 뭐냐면은 자 24장 3절에서 15절, 21절에서 33절, 35절에서 51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 인류가 심판받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자, 첫째,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 조짐들 중에 많은 것이 바로 오늘을 살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이스라엘과 온 세계는 영적으로 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운명,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뭔가 비슷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운명이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에 대한 운명과도 같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경영하고 계신다. 경영하고 계신다. 그래. 미안해. 경영하고 계신다. 자,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 이 운명이 온 세계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펴신 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퀄이다, 이퀄. 같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는 땅끝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완성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이제 시온주의가 일어나고 또 동시에 이제 성령 운동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다음에 평양 대부분이 이때 일어나요. 1907년, 그죠?
그때 한 장로님이 회심을 하게 됨으로써 막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대부흥으로까지 이렇게 막 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 웨슬리 부흥 운동, 또 여러 가지 이제 빌리 그레암 전도 운동, 그죠? 또 CCC, 내비게이터 이런 이제 선교 단체들이 막 그때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또 최근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있었죠. 뭐죠? 에즈버리, 그죠? 에즈버리 대학교. 2주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에녹스. 자,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이시다. 1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장차 다가올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의미가 깊은데,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은 뭘 먼저 지셔야만 했냐면은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재림이 오니까요. 자, 적용 질문. 누가복음 17장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림과 십자가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왜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뭘까요?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될 거니까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고통,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되는 그런 무게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또 승배 여자친구분, 승배가 지금 말한답니다. 네. 네. 뭐냐면은 왜 같이 말씀하셨냐면은 아까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의 날이잖아요. 근데 자, 기쁨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패스한 채 이거를 얻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수반해야, 고통을 지나와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과 십자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고통을 잘 견뎌야 해요. 그래야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막 이렇게 우리가 휴가 당하고 막 이렇게 막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막 부활하고 싶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돼. 승배야, 여자친구분. 죄송해요. 네. 고통을 겪어야 돼. 슬픔을 겪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를 거스르면 안 돼. 나는 이거 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이거 좀 고통 없이 이거 재림의 축복만 받으면 안 될까요? no.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고통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네. 고통을 이겨내도록 영적인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이다. 심판. 자, 예루살렘 파괴를 통한 유대 민족의 심판이며 말세의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왜 예수님은 중요한 종말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려는 사람들은 심판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왜 심판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심판 뒤에 있는 사랑을 믿는 자는 볼 수가 있어. 근데 안 믿는 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우리에게 자꾸 심판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심판 뒤에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막 심판만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막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그 심판이 있다는 것 저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 아까 영기가 말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그 심판의 그 심판을 잘 아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 종말을 분명히 정확하게 아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이해들 에노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재림의 날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장님 목사와 시한부 종말론자, 이 나쁜 새끼들. 1992년 10월 28일에 웃기고 이 다미 선교회 사건 이거 알아요? 아, 이때 뭐 종말이 온대. 근데 종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현역돼 가지고 막 그때 미친 사람들처럼 막 휴거 막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된다니까. 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신천지 14만 4천 명. 내가 14만 4천 명 훨씬 넘었어 거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응? 자,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없다? 있어. 성경은 말세 예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건만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희박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이거 너무 좀 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이다 이 말이야. 생명책이 있어 분명히.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불못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한번 시작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덮을 거예요. 진짜 견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굳은 그런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심판은 결단코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멸망은 해산의 고통같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멈추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절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4만 4천 나와. 응? 실제 수를 가리킨다? 자, 아니죠. 예. 자, 14만 4천 명,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해요? 예,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이 천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144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이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동서남북에 있는 내 천사에게 야야야야야, 그 14만 4천 명 그 인을 다 칠 때까지 약간 기다려봐. 그때 나온 숫자가 이 14만 4천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를 말해요. 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천지가 말이야. 이미 거짓말을 팔로 놨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디가 그러냐? 어디지? 응?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 두 가지 이단 집단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잘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이제 14만 4천이야. 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죄송해요. 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그 수가 차면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야야야, 잠깐 기다려. 지금 14만 4천 명 인을 다 쳐야 돼. 지금 그때란 말이야. 근데 그 인이 다 쳐지면 이제 종말의 때가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자, 마지막 때의 징조들 봅시다. 1번, 교통과 지식,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대요. 자, 다니엘 12장 4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교통과 지식이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 비행기, 그 다음에 그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게 진짜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주 여행, 또 정보통신 뭐예요? AI, 인공지능, 핸드폰, 인터넷, 빅데이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 징조야, 징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저기 푸켓 가는 거 징조야. 비약적인 발전이 있대. 무서워.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이거 다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전쟁, 지금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란, 지금 계속 막 싸우고 있잖아,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기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고 해요. 아시아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7억 명인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들이 3억 명이네. 3억 명. 주여, 이렇게 이제 기근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징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지진. 자,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600회가 넘습니다. 그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그죠? 또 3번, 심화되는 적대적 인간관계. 특별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휴, 주여.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사방에서 핍박당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견디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의 시작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번, 관계가 깨어진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은 종말의 때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서로 깨질 수 없는 관계들이 이제 마구 붕괴되는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막 이혼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어떤 대립이 계속 심해질 거고요. 지역 감정 계속 심해질 거고요. 또 정치적인 갈등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빈칸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사회를 움직이는 잣대로 서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짐승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계가 뭘로 작동이 됩니까? 약육, 강식. 네. 약한 자는 한없이 강한 자만 살아남아. 네. 짐승들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나라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약육 강식이잖아요. 공산주의는 하향 평준화야. 그 미국 트럼프 1500조 그 뭐지? 그 큰 배 항공모함 수주를 우리한테 줄 거였는데 일본한테 줬대. 아씨. 1500조를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거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 나라한테 주려고 했는데 일본한테 줘버린 거야. 간첩을 안 잡으니까. 맞아. 이재명 때문에 안 준 거야. 셔틀린. 아이 진짜. 이거 목사님 조심하셔. 이거 편집. 거기만 커트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없는 나라는 짐승들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굉장히 식어지게 된다. 완전 철저한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거야. 네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예.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 언제 재림이 임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근데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만 노린다는 거 아세요? 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의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마귀 사탄의 짓이죠. 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교회야. 교회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재림 이때 와. 야, 같이 준비하자. 야, 같이 함께하자. 이러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모으는 거야.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문교회 얼마나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죠? 꼭 붙어 있으시시오. 할렐루야. 자, 교회와 성도들의 환난. 또 환난.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진짜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는데 한숨부터 나와. 진짜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근데 와 닿을 수도 있어. 곧. 네. 마지막 날에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이 나라만 해도 진짜 기독교인들을 정말 그 성경 그대로 그냥 십자가형을 해가지고 죽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십자가형으로 죽였어. 또 북한만 봐봐. 다 쏴 죽여버리잖아. 근데 지금도 지하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모가지만 이렇게
나오게 땅에 묻혀놓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린대잖아. 어? 재림이 임박할수록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6번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방송. 이게 문제야 이게. 진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가운데 들어가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가운데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니죠. 아니라. 그죠?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게 위기야. 위기가 아니요. 위기를 위기로 모르는 그 무지함이 위기라는 거야. 아이 될 대로 되라지. 아이 나는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대전 오늘도 평화롭잖아. 그 아니란 생각, 그 무지함이 지금 우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망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세상의 화려함에 이제 도취되어 살아가니까 천국과 재림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이 뭐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야? 아이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대한 이 개념 지식도 없고 그거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거야. 내가 진짜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어떤 위기감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에요. 7번 세계 복음화의 절정.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이제 번개가 번쩍 하듯이 순식간에 임한대. 예, 순식간에 임한대. 따라서 그때는 어떠한 인간적인 대책도 세울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부흥과 복음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죠? 이 7번 이거 이제 7번이 그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열심히 막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멸망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다. 오,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빼주시면 안 되나? 근데 지금 다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무서워 죽겠어 진짜. 자, 5번 재림의 순간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유. 자, 천지 만물의 파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이거 비유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요. 일식과 월식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 일식이 뭐예요? 해가 가려지는 현상. 낮에도 깜깜해. 월식이 뭐예요? 지구의 그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이 빨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막 일식과 월식은 막 한꺼번에 막 행성들이 떨어져. 막 지구에. 소행성들이.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일어난대. 이렇게. 이거 비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화 아마겟돈처럼 유성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지는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휴. 근데 이거 진짜 일어난대요. 예. 완전히 파괴된대요. 천지 만물이.
근데 3번 주님은 또 영광의 왕으로 오셔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말 구유의 그런 초라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막 놀라운 위엄과 영광의 빛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막 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노라. I'll be back 이러면서 이제 오셨잖아요. 오신다. 오늘 왜 그러지? 미안하다. 자, 4번 부활과 심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는 두 번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픈 몸,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아픈 몸으로 죽었어. 근데 그때는 완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주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던 그 몸으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개념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야. 그게 부활의 몸이야. 그때 우리 다 같이 봐야죠, 그죠?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서의 이 몸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때는 정말 부활의 몸이거든. 이 땅에서의 그 몸매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어디냐면은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야.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 이렇게 웃지, 연아는? 내가 오늘 좀 오바를 조금만. 6번.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아까 연기. 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신 올바른 재림 준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욜로야. 나는 뭐 인생 한 번뿐. 오늘 한번 즐겨보자. 그래가지고 막 영끌 해가지고 막 여행에 다 투자를 해버리고 나는 오늘만 산다만. 나는 욜로족들이 있잖아. 그게 상당히 미련한 짓이에요. 정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면서 또 성실하게 정말 내가 할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뭘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단순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언제라도 미련 없이 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잡든지 언제라도 놓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느슨하게. 언제 내가 이거를 꽉 잡고 있으면 이거를 놔야 될 때 못 놓습니다. 느슨하게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왠지 잡고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실 자, 3번 경건한 삶.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야, 벌써 다 끝났어. 내가 약속했지. 20분까지 끝내겠다고. 최고.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멸망당할 그 날이 순식간에 닥쳐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흥은 불신자들 전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자, 4번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분리시켜. 못 만나도록 해. 일단 셀 모임 해야 되는데 자꾸 셀원이 뭔가 막 일이 생겨. 그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뭔가 일이 생기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어떤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다른 일에 막 집중하게 만들고 자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꾸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자꾸 예배 자리 못 지키게 하는 거야. 그거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사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모이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 자꾸 분리시켜. 분리불안을 갖게 해. 네. 영적 전쟁의 핵심 열쇠는 뭐다? 사랑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지수를 높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천국 공동체 연습이요 사탄의 공격을 떨쳐내는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삶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가는 거야. 진짜 그때 한남대에서 한남대가 아니라 충남대에서 할 때 바빠요. 진짜 그랬다니까. 어떤 여성이 원래 속으로 진짜 욕할 뻔했네. 진짜. 근데 엄청 느긋하게 걸어봐. 자, 전도와 영적 대각성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차는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재림을 기다리며 당신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좀 나눠주세요. 내가 일해 왔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혹시 어떤 부분인가요?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그 만족감에 계속 그냥 그렇게만 지내왔는데 그냥 하루하루 만족만 했는데 사실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죠. 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공동체가 좀 깨지지 않게 세상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도록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지 말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경우 형제.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재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장차 다가올 재림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성록이 재림의 징조와 시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과 심화되는 적대적 인간관계, 가짜 그리스도들의 등장과 교회와 성도들의 혼란,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감동이 넘치는 가운데 구음과 복음화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순식간에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녹이 총괄론적 삶의 자세.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믿는 자들은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종말 대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간단하고 단순한 전체로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리더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지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때로는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축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청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분열시키고 만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우리 모든 셀들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오이코스의 그 정말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소그룹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사랑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중청 리더들, 우리 세장님들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